승포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은 가능하면 직접 준비하셔서 펼치면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화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연절 후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일을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함께 좀 있어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후에 한 주간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웃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고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이웃에게 냉정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하여 목을 졸랐습니다. 오 주여, 겨울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오늘 귀신보다는 나아야겠죠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렇게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또 특별히 혹한기 훈련도 있었는데 별다른 탈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게 되었고 또 어느덧 일주일이 또 흐르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이렇게 대면하여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살펴보게 되면 제목부터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다분히 도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 표현대로 용사들 형제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대로 말씀드리자면 어그로성이 아주 다분하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귀신보다 나아야겠죠? 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일어난 사건,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제목을 통해서 대충 눈치를 채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능력이 너무나도 세고 강하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래서 증명해내셨다. 단지 이것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은 그 가르치시는 것에 매우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요직이나 어떤 관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보고 느꼈을 때, 아, 저 사람은 참 권위가 있다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의 인정에서 나오는 참 힘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참 권위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그동안 우리를 가르쳐왔던 방식과는 다르구나, 이 차이점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은 권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가르치곤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서 나오는 이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선교적으로만 따지자면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회당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계시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매료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요. 모처럼만 해보는 굉장히 평화롭고 평온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사실 평소 같았으면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가르침에 시비를 거는 대적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대적자들과 또 설전을 벌이시면서 갈등을 겪으셨어야 할 텐데, 오늘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너무나 좋은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말씀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아한 것이죠. 왜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그런 거룩한 곳에 더러운 귀신이 있을 수가 있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의 이 가르침 중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던 이 더러운 귀신은 과연 어떤 몰골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행색은, 몰골은 어땠을까? 스위트홈에 나오는 어떤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뭐 킹덤이나 워킹데드 같은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좀비처럼 어떤 기괴한 모습이었을까? 사람 같지가 않고 뭔가 기괴하게 걷거나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얻는 그런 몰골들, 제가 굳이 묘사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충분히 떠올리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 화면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의 풍경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고려해보면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 딱 봐도 귀신 들렸을 것 같은 그런 전형적인 해괴한, 기괴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 말해 입국컷 당했을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렇죠? 게다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안식일에, 그것도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자리에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딱 들어오면 누가 봐도 티가 확 나고 바로 식별이 되어서 쫓겨났을 가능성이 너무 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의외로 겉보기에 너무나 멀쩡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멀쩡했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거론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가 귀신 들린 것을 몰랐을 정도로 멀쩡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이렇게 왔는데 몰골을 이상하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옷차림도 이상하고 행색도 이상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막 계속 소리 지르고. 그런데 멀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소리를 지른 것이죠. 자, 어떤 결정적인 순간입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감탄하고 매료되면서, 와, 이 예수님 가르치는 게 서기관들이랑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데? 이러면서 모두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고 매료되어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순간 정상인인 척
위장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대단히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는가,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해서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을 방해를 했는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거의 감탄에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교리에 입각한 신앙 고백에 가까운 그런 감탄 같아 보여요. 이 말씀만 보면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신앙 고백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부분이 디스고 어떤 부분이 모욕이에요? 찬양이고 칭찬이죠. 디스나 모욕적인 부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모욕적인 말을 했으면 더 많이 했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에게 칭찬 고백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빠져들고 있었고, 소위 말해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큰 소리로 마치 설교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아멘 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이러면요, 지금도 사실 미국의 이제 흑인분들 모이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설교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게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되면 설교 시간에도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도 치고 환호성도 지르고 목사님께 막 최고라고 막 이렇게 호응을, 리액션을 막 적극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분위기긴 하지만요.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은 그냥 어떤 리액션 좋은 사람의 흥이 넘치는 찬양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정체를 간파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을 꾸짖었다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투리로 굳이 표현해 본다면 마 고마 시끄럽고 나온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사람의 고백에는 아무런 문제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귀신의 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잘 해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런데 앞에 말한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에요.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신 줄도 알고 귀신을 멸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와 당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아보고 고백하는 것 자체로는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크다 이렇게 칭찬해도 모자랄 정도죠.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거룩한 분인 것도 알지만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귀신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 뭐 하냐고요. 그게 정통 신앙 고백에 입각한 거면 뭐 하냐고.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 맺음 없이 그저 지식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수준에 그친다면요, 그건 여러분 귀신의 고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설령 정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대답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심지어 회당 안에 자주 출몰하고 회당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와 예수님과의 풍성한 이 교제가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핵심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들, 신앙 고백들 전부 다 귀신의 짓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사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IM 선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 시끄러웠으니까요. 한 선교회에서 자녀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유학을 준비시키고 영어를 가르쳐 준다라는 명목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합숙시키고 또 수많은 부모들이 거기에 혹해서 아이들을 보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확진자가 안 나온다고 막 자랑하듯이 하다가 결국에는 대량 확진자가 나오면서 세간에 혀를 차게 만들었던,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던 그러한 사건이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사진은요, 이 IM 선교회의 한 센터 건물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뉴스를 보고 분노하여서 계란을 투척하면서 시위를 한 그런 현장을 담은 사진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너무나 슬프지만 의미가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귀한 성경 말씀 문구 가운데 계란이 투척되었으니까요. 그런 구원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주 예수를 믿는 행동은 너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민심인 거예요. 그럼 왜 자꾸 이런 일이 또 한 번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귀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수준에 머물면서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세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참견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으로,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소위 크리스찬들 중에. 여러분, 그 예수님과 관련된 귀한 정보를 남들에게 많이 전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고 귀신의 고백처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러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 한들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믿게 만들게 하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식을 외국 유학을 싸게 보낸답시고 방역지침이고 뭐고 상관없이 주변 이웃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전염병에 감염의 위협에 빠뜨리는 이러한 행동들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그 이유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런 일이 귀신의 신앙 고백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뉴스에 나온 입시 설명회 자료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선교회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확진자가 아니라 확신자들을 많이 양산했다. 뭐 결국엔 이것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거짓말이 되어버리긴 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자가 뭐냐면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믿게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양산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보자마자 생각했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쩌라고? 다 이 귀신과 같은 확신자들 아닌가? 예수님 보시면 조용히 하고 잠잠히 하고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꺼져버려 라고 쫓아낼 그런 가짜 신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귀신보다는 나아야겠죠. 우리가 귀신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예배 소감문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소감문을 제가 받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시행하게 된 것이에요. 최소한 마일리지를 원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설령 그것을 받기 위해 오셨다고 하더라도요, 대면 예배건 비대면 예배건 상관없이 여기에 참석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받으신 느낌들은 최소한 성실하게 써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설문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들 저한테 이렇게 다 전달이 되는데 정말 읽어보면 열심히 성실하게 그 예배에 대한 느낌들을 잘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읽을 때마다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고 힘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형제분들 것을 보면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너무 샘솟고요. 목회의 어떤 보람을 또 느끼면서 또 그 작성한 형제의 이름을 보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삶을 위해서.
정말 이 받은 느낌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정답을 적은 앵무새 같은 류의 그런 답변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고맙게 느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바 있지만 귀신이 어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않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라서 저희가 반려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 앵무새 같은 분들, 정답만 이렇게 기계에 찍어내듯이 말한 분들, 너무 죄송하지만 지난주 광고한 대로 마일리지 인정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일일이 다 전송해드렸어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반려되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성실하게 기입을 해달라. 제가 예전부터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오면서 봐왔던 현상들이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쫓아낸 그런 류의 귀신 신앙 고백을 양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빨간펜 선생님, 마치 구몬 선생님 마냥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소감문을 체크하고 또 소통하는 기회로 삼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귀찮죠? 너무 귀찮은 일입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저의 소망은 딱 하나거든요. 그게 뭡니까? 출석수가 많아지는 것은 여러분, 전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여러분들이 이 귀신과 같은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상관없는 게 아니라 상관 있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귀신 5,000명 모이는 것보단 단 10명이라 하더라도, 단 3명이라 하더라도 정말 참 크리스찬들이라 한다면 그게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속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또 복음을 믿는 것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귀신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있다면 바로 이 예배당에 모이는 모습, 표면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말라는 것일 겁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도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우리는 정말로 귀신과 달라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 가치관이 되고 행동의 근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으며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가 나타나는 저희들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귀신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양산되는 그런 가짜 크리스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상관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정말 그 풍성함 가운데 복음을 누리고 맛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삶 속에서 진짜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진정한 신앙을 찾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진정한 모습을 찾아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먼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일상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신이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의 소유 일부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과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여러 이웃들을 위로하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승포 가족 비대면 공동의회 줌을 통한 이 화상회의를 기존에 안내드렸던 15시에서 13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교회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위해서 치열하게 또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 마일리지 안내입니다. 현행과 같이 구글 설문지를 통한 소감문을 제출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지난주와 이번주 당첨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주중에 교회 방문하셔서 상품을 꼭 수령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첨자 이번주에 대해서는 뒷면을 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뒷면에 예시를 함께 첨부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쓴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확인 작업을 거쳐서 불성실한 기입을 하거나 미기입한 누락시킨 부분이 있을 경우 확인해서 마일리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꼭 성실한 참여와 성실한 기입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모범 사례와 반려조치에 해당하는 불량 사례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 모범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이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본인의 고민과 또 신앙적인 어떤 성찰들이 잘 녹아들어지게 기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기록만 본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이 예배에 참석했고 본인이 그것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불량 사례에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이 가공의 인물이거든요. 네, 이런 식의 패턴에 해당하는 형제들이 일부 식별이 되어서 제가 예시로 가공의 내용을 기입을 해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다. 이 내용만 보아서는 도대체 이 형제가 이 예배에 참석했는지 그렇지 않고 허위로 작성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게 됩니다. 불성실한 답변들 혹은 기입을 아예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참석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실히 참고하셔서 기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이것을 보고 길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실체가 없이 문장만 길게 쓰라는 것이 아니고 핵심 내용과 어떠한 것들이 정말로 나에게 와닿았는지를 실속 있게 기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그것들을 확인하고 제출해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 또 우수하게 설문 작성해 주신 우리 여러 형제분들 아래 명단 확인하셔서 선물 잘 수령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귀신과 같은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일주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며 그 참된 신앙의 소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께 진정한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리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참 승포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